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회복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이것은 한 도시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심령에 회복될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는 멸망당할 예루살렘의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멸망으로 우리를 끝내시는 게 아니라 결국 은혜로 완성하시는 새 예루살렘의 회복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오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물론 오늘 누가복음서에는 이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다른 복음서에는 병행하는 본문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기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무화과 나무가 단순히 싹이 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완성되어지는가. 그러기에 오늘 말씀도 놀라운 복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종말에 일어날 일들. 종말에 일어날 일들. 우리 누가복음 21장 7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주님을 향한 수많은 도전들이 있은 후에 주님이 마지막 날을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마지막 날의 때와 징조를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은 그 때와 징조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말씀은 마지막 때에 반드시 미혹하는 자가 오게 되어 있다. 미혹을 조심하라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은 예수 믿는 우리를 다른 종교로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모양은 똑같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아가야 되는 복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를 예수 믿는 모양은 있지만 자기 권위,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로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미혹을 조심해야 된다. 두 번째 징조지요. 12절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해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예수님은 두 번째 징조로 너희에게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근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박해의 상황을 성령께서 도우실 뿐만 아니라 박해가 너희에게 도리어 증거가 된다. 너희가 진짜라면 박해를 받는 게 맞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징조죠. 20절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인데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여 멸망당하는 것이 징조가 된다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은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회복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 이제 우리가 오늘은 네 번째 징조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자,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1월 성실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1월 성신에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는 해달별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은 이 해달별이 흔들리면 뭔가 엄청난 일들이 자신들에게 임할 줄로 알고 재앙을 두려워하여 해달별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아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해, 달, 별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국가들이 되었죠. 자, 하지만 이 해달별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징조의 도구인 것이지, 마지막 날에 이 해달별이 흔들릴 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완성해 내실 것인가를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때에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마지막 때에는 민족들 가운데 소동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이 소용돌이 속에 있는 모습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의 모습이지만 언제 중국이 대만을 쳐들어갈지 모르고 언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전쟁이 아니더라도 온 세계가 경제전쟁이, 온 세계가 기근과 재해로 인하여 소동 속에 살아가는 것, 민족들이 소동하고 있는 이때가 바로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1페이지 맨 아래 26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겠음이라. 많은 사람들은 이런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날 때에 무서워함으로 기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절할 정도로, 이 원어의 뜻은 거의 죽음을 느낄 정도의 충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공포스러운 일들이 마지막 날에 있을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애굽의 이제 마지막 재앙이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 장자의 죽음 재앙이었죠. 그런데 그 직전에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 우리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 이야기를 보면 여기에도 일곱인 재앙, 일곱 나팔 재앙 가운데 흑암 재앙이 나오는 걸 보게 돼요. 해달별이 흔들리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은 결국 두려움 속에 기절할 수밖에 없는 종말의 모습이지만 우리들에게는 기대되는 일들이 있다 이거예요. 어떤 일이 기대가 되어지는가? 27절이에요. 시작.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그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아멘. 큰 능력과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실 우리 주님이 기대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날 불신자들은 두려움 속에서 기절할 정도로 그때가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모습들일 것이지만 구름을 타고 오실 주님의 임재가 임박했다는 사실에 이제 곧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나라를 기대하는 마지막 때를 우리는 깨어 있음으로 기다리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7장 13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을 보면 이제 다니엘 7장에서 다니엘의 환상이 나와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을 보는 거예요. 마지막 장면에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로 나아가는, 구름을 타고 올라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의 승천의 모습이 구름을 타신 모습으로 환상 가운데 보여지죠.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주님이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리우실 때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는 모습도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백마를 타고 오시는 우리 주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목사님, 우리 주님은 백마를 타고 오시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게 맞습니까? 해답은 백마를 타고 구름을 타고 그리고 오시는 것이다. 다 상징이죠. 구름도 상징, 백마도 상징. 그래 이제 이 구름을 타셨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큰 영광과 권능의 모습으로 오시는 걸 얘기하는데, 우리 주님이 첫 번째로 이 땅에 오시는 모습과 두 번째로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볼까요? 이사야 7장 14절 그리고 계시록 1장 7절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시는 예수님이에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죠. 근데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다 자기가 여인의 후손으로 왔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을 정도로 분명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스스로를 자칭 예수로, 재림 예수로 아주 주장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다 가짜인 이유는 다시 오시는 주님은 이렇게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그 모습이 아니라 구름을 타고 그 영광과 권능 가운데 임하시는, 누구나 확실히 알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것을 구름을 타고 오시는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따라합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일어나 머리를 들라. 여러분, 두려워하여 기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어나 머리를 들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지막 날에 징조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머리를 들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으로 인하여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 머리를 들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제가 설교를 좀 빨리 진행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은 두 번째 대지가 조금 길어요. 그래 이제 일부 예배 때 제가 설교를 이렇게 진행을 해보니까 조금 길어져서 제가 좀 1번 대지를 빨리 진행했습니다. 자, 2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성경을 보면 복음서에 이 무화과나무에 대한 아주 결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무화과나무의 이야기, 우리가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살펴보는데 하나를 더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무화과나무에 얽힌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이에요.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나오시면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세요. 시장하셔서 뭔가를 좀 얻을 게 있을까 하여 왔지만 잎만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에 보니까 이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이 장면만 우리가 읽으면 큰 어려움이 없는데 성경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아니면 열매를 못 맺는 게 당연한 건데 왜 제때에 열매를 못 맺었다고 우리 주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이 때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해야 돼요. 성경에 때는 두 가지 단어가 쓰여지는데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요. 우리가 여름이 되면 무화과가 제대로 잘 익은 열매를 내게 돼 있어요. 그런 시간이 흘러가는 때를 말하는 그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의 때가 여기에 쓰여진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이 때가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시간적인 의미이기보다는 어떤 구속사적인 때의 의미를 보여주는 건데 가령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이때의 때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를 보여주는 카이로스의 때인 거예요. 그래 우리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한 상징적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는 이 무화과 나무가 맺는 열매를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무화과 나무는 아마 자기 딴에 뭔가 열심히 이제 봄부터 노력을 해서 이 열매를 맺으면서 이제 여름이 되면 잘 익은 그러한 열매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것인데 이게 바로 자기 열매를 맺으려는 그러한 인본주의의 모습이고 또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유대교 율법을 상징하는데 이제 주님이 곧 십자가를 지심으로 메시아 시대가 오게 되는 것인데 이제는 율법으로 열매 맺는 시대는 끝이 나고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으로 맺는 그 열매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기에 주님이 그 무화과 나무의 그 모습을 저주하시면서 이제는 율법의 때가 끝이 나고 메시아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야.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 나무를 저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두 동네가 등장을 해요. 거기에 있는 이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고 말씀하실 때 등장했던 벳바게, 그리고 베다니. 이 벳바게와 베다니는 무화과와 연결된 동네들이었어요. 이 무화과 나무는 이 열매를 잘 맺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그러한 나무예요. 그래서 어떤 인간적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 유대교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 무화과의 때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이 3월에 무화과 나무 앞에서 구했던 이 파게라고 하는 처음 읽은, 처음 이게 작게 맺는 그 열매를 구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해석에 동의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파게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따온 지역 이름이 벳파게예요. 그게 벳바게입니다. 그래서 설익은 무화과의 동네, 이게 벳바게인 거고요. 그리고 이 베다니는 우리가 슬픔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 벳바게는 베이트 플러스 바게고, 이 베다니는 베이트 플러스 테에나예요. 이 테에나는 또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 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따먹기 직전에 잘 익은 열매를 우리가 테에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열심히 열매를 맺고자 노력을 하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파괴의 모습일지는 모르지만 결국 테에나가 될 그러한 모습으로 열심히 열매를 맺고자 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왜 저주하시는가? 그것은 이제는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율법의 열매, 자기의의 열매, 종교적 열매, 이 테에나를 맺으려고 우리가 파괴 때부터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종교적 열매를 거부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너희의 수고와 너희의 노력으로 맺는 종교적 열매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맺을 수 있는 복음의 열매, 회개의 열매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우리의 모습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 자, 두 번째는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이에요.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자, 우리가 무화과 나무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데 첫 번째는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무화과 나무 이야기는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 나무예요. 여러분, 포도원에는 포도나무가 심겨야 돼요. 그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만이 거기에 주인이시고 거기를 다스리시고 거기에 심길 자격이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인 우리는 포도원에 심길 자격이 없는데 우리를 거기에 심기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원하는 주인의 열매가 있는데 포도원의 자리만 차지하고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찍어버려라. 우리는 찍어버림 당에 마땅할 무화과 나무,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저주받아 뿌리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그리고 포도원에 심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없어 찍힘을 당해야 되는 무화과 나무,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원지기이신 우리 주님이 주인이신 하나님께 간청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한 번 더 참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어 어떻게 해서든지 열매를 맺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의 인내와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 열매 맺을 기회가 열려진 것이지. 원래 우리의 모습은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요, 그리고 찍힘을 당해야 될 무화과 나무가 우리들의 이야기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드디어 이 무화과가 싹이 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의 이야기가 아니라 희망의 이야기인 거예요. 자, 29절로 31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의 비유로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예,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 28절 29절 같은 병행하는 본문이에요.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저도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제가 요한계시록을 배우고 이 종말론을 배울 때, 제가 젊었을 때 저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싹이 나면, 또 여기 마가복음의 표현을 비하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 이 여름을 하나님 나라의 임박함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니까 이 뿌리채 말라버린 것 같았던 이스라엘, 근데 그 이스라엘이 싹이 나는 걸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은 우리가 이 종말론을 세대주의자들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복음적 해석 속에서는 우리가 이런 위험한 해석들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또는 제가 목사가 되었어도 처음에는 이 내용을 그렇게 배웠고 또 제가 알기 전에는 그렇게 가르쳤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이단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이제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것을, 가지가 연하여지는 건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거든요. 드디어 그렇게 세워지는 모습으로. 그리고 잎사귀를 내는 걸 이 땅만 회복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유대인들의 귀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에 딱 적용을 하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러면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어요. 그리고 한 세대면 도대체 몇 년일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장님 목사의 다미 선교회는 이 한 세대를 51년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다 자기들의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1992년 10월 28일 이 땅에 주님이 오신다고 수만 명의 이 시한부 종말론을 따랐던 사람들이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자기 직장 다 내려놓고 그렇게 헛된 이 이단에 속아서 넘어갔던 그 일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단들의 이 해석들을 이야기하려면 끝이 없어. 수많은 이단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는 거고, 세대주의자들은
이것을 역사에 대입을 함으로 위험한 해석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가 싹을 낸다는 얘기는 뭐냐? 좀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이 내용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를 상징으로 보지 않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가 이제 파괴의 열매를 맺으면 지금이 몇 월쯤 됐겠구나. 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바뀌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화과가 싹이 나면 이제 곧 여름이 오겠구나, 이걸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미혹하는 자가 올 거야, 박해가 임할 거야, 예루살렘의 멸망이 있을 거야, 그리고 1월 성신 해달별이 흔들릴 거야, 그리고 많은 민족들 가운데 소동이 있을 거야. 이런 일들이 있으면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을 알아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아라. 우리가 이 무화과 나무를 그냥 자연적인 현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편하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좋은 해석이에요. 또 하나, 성경은 확실히 이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로 율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뿌리채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이야기, 그리고 이제 주님으로부터, 원래는 주인으로부터 찍힘을 당해야 되는 그러한 우리의 무화과 나무 이야기, 그런 인생들이 이제 회복되어지고 싹이 날 때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내용들을 말씀을 하는가? 3페이지 맨 아래 보면 조금 더 묵상해 보면 4번입니다.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율법을 상징하고 있기에 마지막 날의 율법의 열매, 이건 자기의의 열매, 자기 영광의 열매, 종교적 열매죠. 이것을 맺으려다가 주님의 저주를 받아, 그저 모든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하여 주님의 저주를 받은 인생들이 된 것인데,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속에 회개하고 복음과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증가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묵상을 볼까요? 마지막 날의 징조는요, 율법으로 사는 자들, 자기의, 자기 권위,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 은혜,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모습이에요. 저주받은 무화과, 그리고 찍힘을 당해야 될 우리들에게서 드디어 은혜의 싹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되면 하나님이 급하시기 때문에 급속도로 이렇게 은혜 안에 들어오는 자가 많게 될 것인데, 그때가 되면 너희들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야. 아멘.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리라. 자, 주님의 이 말씀을 초대교회가 들었어요. 그러면 곧 머지않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줄 알았는데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2절이에요.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예,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 마지막 날의 때와 징조는 알지만 그 시기가 언제인지,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말씀 때문에 때를 특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마지막 때의 날이 언젠가를 알고 그 날을 두려움 속에 대비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닌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라고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리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속량이 이루어지고 구름을 타고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신 거예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우리는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완성하실 십자가의 일로 보는 것이 좀 더 복음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주님의 십자가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기에 다시 오실 주님의 때와 징조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하며 기절할 것이 아니라 머리를 들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백성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할까요?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본문을 통해 우리가 돌아가야 될 기본은 무엇일까? 먼저 구름을 타고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때와 징조를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기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 나라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머리를 들고 주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의 싹이 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는 복음을 몰랐어요. 여전히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자기 의의 열매를 맺는 인생들이었어요. 복음의 말씀을 들으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복음의 세계를 깨닫고 나는 그럴 실력이 없는데 말씀이 내 안에 뚫고 들어와 나를 통치하시면서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 이 복음의 열매, 은혜의 열매,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열매, 이 싹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늘어나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저주받은 무화과, 찍힘을 받아야 될 무화과에서 싹이 나기 시작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지금 이 시대예요. 우리가 이제 곧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고개를 들고 머리를 들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을 기대하며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